알게 모르게 이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이 응답을 받게 되죠. 양치러 가는 다윗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너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다윗에게 맡긴 동네 어른들이 다윗에게 만약에 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내 양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목동이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해요. 양을 내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다시 네 인간 세상을 시작하겠다. 너를 통해서 다시 언약 백성을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아하 기회가 왔구나. 나에게도 이제는 진짜 내가 이제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되겠구나. 언약 백성의 시조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옥에 보내시려면 죽이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기쁘게 생각한 거죠. 왜냐?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동기가 있고 육신에 차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 하나님이 떠보는 말에 그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내놨습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사울로 나오는데 회개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 이런 뜻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다 그랬어요. 전도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인바뀌어야 합니다. 이 무슨 각인이냐? 틀린 각인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절대 응답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뿌리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 뭐가 바뀌냐 하면 이 나의 모든 저주 재앙 인생에서 해방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체질 버려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세상 것을 원하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모릅니다. 아는 것처럼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유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속에 이 속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가 안 되냐? 기도 안 됩니다. 예,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잘못됐냐, 맞냐 이 말이 아니고 상태 얘기하는 게 상태. 이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우리입니다. 이걸요 싹 다 빼앗긴 게 창세기 3장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그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거의 모르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그 축복이 뭔지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렇죠? 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틀린 각인, 잘못된 뿌리, 하나님과 맞지 않는 체질을 바꾸어 육이 아닌 뭐예요?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 있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세상의 그 어떤 육신적 좋은 즐거움보다 더 행복합니다.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려도 굉장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 응답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사실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내 과거에 걸릴 것도 없고 더 이상 내 상처에 묶여 있을 이유도 없고 그렇죠. 지금의 내 한계에 여러분 갇혀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만든 나도 모르게 만든 그 틀 속에 여기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오는 갈등, 위기, 문제, 사건 속에 거의 헤매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는 많은 시간들이 허비가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조금만 누려도 굉장한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비밀.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 이게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축복이 분명히 있고 이 상태에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거의 환경 못 이기거든요.
거의 상황,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뭐밖에 안 보이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건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안 되면 포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뇌를 깨워야 됩니다.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게 어디에 있습니까? 뇌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뇌 속에 있고 이 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세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세포까지도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왜?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영적인 비밀은 하나도 모를 만큼 유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냐,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열려가야 됩니다. 툭툭 열려가야 돼. 그게 원래 우리 인생입니다. 응답이요, 툭툭 던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응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응답이 내게 그냥 툭툭 던져져야 되는데. 그렇게 응답이 와야 여러분 사는 게 진짜 기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저주장을 끝내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요. 원래 상태를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되냐라고 하면 각인 안 바뀌어요. 각인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그대로 갑니다. 옛날 체질 그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옛날 체질 그대로 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완전 바뀌어야 돼.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내 DNA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뭐냐? 유전 DNA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운명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정신병 DNA가 내려와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는 답이 났어요. 암이 유전된다 할지라도 그 암 유전자를 뒤집어 바꿀 수 있다는 답이 났어요. 그 타임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거의 대부분 안 된다고 DNA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DNA는 안 바뀌어. 근데 바뀔 수 있다. 나로부터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DNA가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다.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얘가 언제 될 때? 오직이 될 때. 그러면 내 자녀는요, 내가 오직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몇 대를 좀 걸러가야 돼. 몇 대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요셉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 DNA가 바뀔 수 있다. 육신적 DNA도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육신적 DNA도 바꿀 수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이게 육이라서 진짜 육이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뭐 응답 조금 받아보는 거 그게 좋아가지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밀려드는 쓰나미 같은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최고 영답인데 진짜 우리 수준이요 이 영적인 건 거의 관심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디 관심이 있냐? 이거밖에 관심 없어요. 육신적인 거. 목회 좀 잘하면 얻기 힘들어가고 사역이 좀 잘 되면 좀 뭔가 뭐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안 되면 그냥 막 쭈그러들고. 예, 우리 수준이요. 돈 좀 벌린다 싶으면 확 좋고, 돈 안 벌리면 뭔가 모르게 막힌 것 같고, 왜 그런지 또 찾고. 우리 수준이 그래. 우리의 수준이. 그러니까요, 실제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이 뭔지를 크게 모르고 산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와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남기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는 거의 관심 없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여러분, 내 생각 바꿔야 돼요. 예, 우리의 수준에 묶여있는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 그리고 뭡니까? 예, 그냥 인간적인 것에 마음 담은 것 싹 다 바꿔야 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실제 우리의 몸이, 예, 그냥 세상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이 몸의 상태를 싹 다 뒤집어야 돼.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도 사실 원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왜 주에 배웁니까? 왜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억지로 옵니까? 그게 큰 착각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래서 실제로 기도 속에서 조금만 내가 영의 세계를 체험해버리면 이 지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비된 책.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완전 문화를 마도록 개혁하도록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담아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요 계속 역사합니다. 이거 안 되도록 절대 올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오직의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 정말로 자유합니다. 예.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자유할 때 행복해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한 게 뭔지 모르니까 자유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감옥에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알죠? 그 영화 보면은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 주인공도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하다가 두려워가지고 왜? 밖에 나가 있는 게 그래서 나가서 점원에 일하는데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되는데 일하죠. 왜? 감옥에서 하던 거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시. 그래서 거기 매니저가 불러가지고 네 맘대로 가도 된다. 네 맘대로 가도 된다.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자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를 만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유 안에 행복이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주셨어요. 그죠? 자유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노예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도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갖고 뭘 선택할 거냐에 있어서 세 가지죠.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다른 선택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에 둥지가 붙어 있기만, 둥지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죠? 조건이에요, 조건.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게 자유의 시작이야. 열매는 많으니 절로 맺나니. 열매는 절로 맺나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이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가 주인데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데 사는 삶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영의 지도를 받는 게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여전히 상태가 노예인데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유자인데 자유가 안 된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이 되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해방됩니다. 뭐에서 해방되냐?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나를 실패시켰던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 망합니다. 실패 안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각인 바꾸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망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착각하게 만든 모든 것에서 각인 바꾸는 거예요. 각인.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거 모른다니까요. 한 번도 내 영이 자유로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생각에서 자유로워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길들여져 와가지고,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와가지고, 환경과 상황에 길들여져 와가지고, 실제로 그 것을 벗어나 있는 응답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되는 광야가, 이 광야가 여러분 괴로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오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과정 속에서 출애굽해서 지나가는 이 광야 생활이 괴로움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때가 가장 행복한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원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축복들을 받아놓고도 다 잃어버릴 정도. 예,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정말로 믿으셔야 합니다. 현장에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 세계복음화는 이미 완성됐다니까. 완성된 그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넣어 두셔가지고 이 흐름을 따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하도록 만들어 놓고 축복 주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거냐? DNA가 세포까지 바뀐다니까. 다 뒤집어집니다. 다. 그래서 뭘 변화받습니다. 언약 백성은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생각도 바뀌고, 예, 마음도 바뀌고, 싹 다 바뀝니다. 태도도 바뀌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안 바뀌었냐?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많은 거를. 그래서 진짜 오직이 되면 자유합니다. 해방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속에, 근데 오직이 되면 뭘 해도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오직이 되면 뭘 해도 괜찮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오직의 상태는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동격이에요, 동격. 하는 거 동격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 상태가 시작이 안 되면 사실은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다, 이게. 지금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된다, 그거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겨놓고도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 시작이 안 됐거든.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 차세대 왕이 될 거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살았는데 결국은 뭐였습니까? 한다고 하는 게 사람 죽여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살인자로 도망을 간다니까. 뭔 말이죠? 그 중심이 틀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건지겠다고 하는 게 틀렸습니까? 그 중심이 맞잖아요. 언약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이 시간표 봐야 됩니다. 공생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왜 실패합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 능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받아봐서 그래요. 실제 성경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는 하나님이 맞아요. 거의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걸 모를 정도로 안 믿습니다. 거의 6입니다. 네.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한 번만 빠져나오면 되는데 못 빠져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올 아웃이 되는 거예요. 유일성입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딱 상태가 됩니다.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응답이 와 있습니다. 예, 이게 보입니다. 이 확실한 부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흑암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흑암 역사가 내게는 전부 축복이 돼버리고 길이 돼버려요. 오히려 흑암이 역사해버리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길이 된다니까. 진짜 오직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여기에 내 인생을 집중해 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게 확실하다면 나는 거기에 완전히 집중되어져 이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멈추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놔둡니다. 놔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 예, 여러분 반창고가 되면 안 돼요. 반창고는 언제 써요? 일회용으로. 그죠? 일회용 반창고 되면 안 돼. 사울 왕은 다윗을 위하여 예, 다윗이 왕되기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영원한 작품 남겨야 돼.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나는 영원한 유산 남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담겨야 돼요. 거기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성의 축복이 확 살아나 버려요. 유일성. 거기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나는 유일성을 갖고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의 문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all change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완전히 뒤집는 역사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문 보고 막 가정 보고 막 뒤집는 역사. 예, 문제도 따라옵니다.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들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그렇죠?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휩싸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한다면 이미 늦은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축복을 전도사 때 받았으면 굳이 미국 안 가서도 될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거 어릴수록 이 비밀 누려버리면 세계복음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거 금토일 시대 하는 거예요. 예, 어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무능 속에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방법 안 찾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히려 무응답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조금의 응답이 보여야 길이 열려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못 받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는 게 뭐냐, 다 다친 게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응답을 받아서 고기를 쪼꼬쪼꼬 갔으면은 저는요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예. 오히려 내가 우울 속에 있어서 예, 차라리 나았습니다. 내가 좀 외향적이고 뭡니까? 사람을 많이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사람 같은데 몰랐을 겁니다. 역사는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 외형으로는 비슷하니까. 이거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논어를 쫙 읽어보세요. 이거 체험한 다음에 논어를 좀 읽어보세요. 어찌 기가 막히게 일었을까 싶어요. 논어 읽어보세요. 세상 이치를 깨달아, 법륜선임 같은 사람들 그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복음도 모르는데 기가 막힌 걸 알고 있어요. 네, 왜냐? 얼마나 이게 뭐가 도가 트여가지고. 그 이 사람 뭘 모르냐? 복음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옵니까? 한계 옵니다. 반드시 한계 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의 보화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다 버려버렸잖아요. 내가 세상에 사람의 말로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내가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상태까지 올라가기 위한 여러분의 소망, 마음의 소망을 두고 진짜 마음의 소망을 두고 그 상태까지 올라가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살리고 뒤집는 역사를 이룰 때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해야 돼. 그래 참 악하지요. 네, 응답을 다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인간이 악해요. 그래서 실제로 참 감사하게도 무능 속에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봐버리면 완전 뒤인이 바뀝니다.
예, 하나님 역사 제대로 봐버리면 여러분 DNA 바뀝니다. 예, 근본이 바뀌어요. 근원이 바뀌어요. 근본이 바뀌고 근원이 바뀐 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 누구하고 얘기해도 괜찮을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 누구하고 붙어도 괜찮을 만한 굉장한 이 힘이 찾아옵니다. 속지 마시고. 보고만 하나 깨달았는데요. 세상 이치가 쫙 보입니다. 보고만 하나 깨달았는데요. 보고만 하나 깨달았는데요. 진짜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보고만 하나 깨달았는데.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그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예,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를 돕는 자. 바나바가 예,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4절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답이 났냐? 이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삶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한 번 봐버리면 끝나.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삽비라고 딱 보더니 자기들도 또 뭔가 되겠거든. 따라 하다가 죽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눈이 열렸냐면 완전 핍박자 사울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니까 이 사람이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바나바가 사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사실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이 참 중요합니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내 속에 있는 것이 회복됩니다. 치유가 안 되면요, 맨날 환경 따라 휘딱, 사람 말 따라 휘딱, 예, 문제 생기면 휘딱, 그렇죠? 내가 기분 따라 휘딱, 그래 돼요. 치유가 안 되면. 그런데 정말로 복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안 합니다. 이 계산 안 해요. 그리고 눈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잡힌다니까. 중심이 잡혔다는 말은 질서가 잡혔다는 얘기요. 그렇죠. 뭘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는 얘기요.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얘기요. 예, 중심이 잡힌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지 알았다는 얘기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꼭 중심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중심 있는 자가 보입니다. 무능 속에, 무응답 속에, 우울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 조건 속에 있는데 뭐가 보이냐? 중심이 보인다니까.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요, 병자들, 뭡니까? 거지들, 뭡니까? 이런 사람들, 완전 죄인들, 이런 사람들 속에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다니냐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에?
저들에게는 의인이 필요하다. 나는 병자를 위해 왔다.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딱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거의 대부분요, 위기 딱 오면 넘어져 봅니다. 거의 대부분요, 내 문제하고 딱 걸려버리면 내 문제를 선택해버립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울면서 기도합니다. 헤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구나.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실제로 중심 잡은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도와 중심을 잡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중심 잡은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시편에 봐도 심지가 견고한 자. 그렇죠? 이사야를 봐도 뭡니까? 잘 박힌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너희 마음에 박혀야 된다. 그 이스라엘 영광이 걸려야 돼. 잘 박힌 못 그게 중심이에요. 그 중심의 핵심은 뭡니까? 언약이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내 심령의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게. 저도 아들 4명입니다. 애가. 나는 우리 애가 4명이 전도자가 안 되면 만날 생각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잘 클 겁니다. 내가 키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클 만큼 키워놓고 알아서 커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하지 않는다면 좋은 직업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냥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떠날까 싶어가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딱 잡으세요. 그거 외에는 답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너무 열악하다면 중심 잡으세요.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조건이 너무 안 좋다. 언약 잡으세요. 언약. 해봐야 세월만 흐릅니다. 돈만 내빕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한다고 하는 게 전부 돈 내삐고 시간 내삐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지. 예, 버림받아도 시원찮을 선택들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예, 지금까지 잘해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 주님께 감사한 거는 내게 중심을 주셔가지고 예, 이거 하나 버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그게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환경도 괜찮아요. 진짜 도와준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중심 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중심 잡아버리면 끝나요. 거기에 여러분 밀어넣는다지 하지 말고 던져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 담으면 돼요. 그렇죠? 바울이 이게 바나바가 사울을 챙겨 다닐 때 바나바를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울을 죽이려고 모략했을 때 사울을 돕는 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을 돕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봤거든. 이도로 장로가 왜 모세를 사이까지 삼았습니까? 그게 하늘의 뜻인 걸 봤거든.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거지. 진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도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냐? 아무리 잘나도 응답 없습니다. 거기에. 저는 오늘 원주 갔다 왔는데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바디메오도 눈뜨게 되어 있고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어 있고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야 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맞습니까? 그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예, 우리 고정관념 다 버려야 돼요. 부모 중에 제일 나쁜 부모가 뭔 줄 압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인생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내가 있다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내가 뭡니까?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인생 그런 거예요. 뭘 하고 싶다, 저러고 싶다. 뭐 여러분 해본들 뭐 안 갑니다. 그쪽으로. 어떤 사람 물어더라고. 자기 뭐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 목회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맨날 그러면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 반드시 교회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 살려고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 살아납니다. 살리려고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중심 잡고 하나님 뜻 속에 있으면요,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이거 안 되는 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걸음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현장이 역사 안 일어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응답의 문이 안 열리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당연하게 봐야 됩니다. 당연한 결과 왜 이속이 없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기도고 예배인데요. 이거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내가 중심 잡은 것 자체가 이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바나바가 기가 막히게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업에 전거 옵니다. 얼만큼? 주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그렇지요. 여기에 제자 분명히 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자를 어디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래.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중심 잡고 원색 복음을 끊임없이 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그런 사람이 모여 정말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한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게 나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런가. 또 이 목사님 맨날 영적 상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예. 의도치 않게 사건이 벌어서 휘말리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말려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는 게 이게. 예. 이제 알았어요. 왜 그래? 이미 내 안에 그렇게 휘말릴 수밖에 없는 뭔가 있어요. 여러분 똥파리가 막 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만약 똥파리 후치게 합니다. 쓰레기 많은 곳에는 또 파리가 많아요. 그렇죠. 모기가 많은 데는요, 썩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썩은 물을 메꿀 생각을 안 하고, 모기만 잡겠다고 모기장 치고 이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그렇게 삽니다. 쉽게 말하면, 당연한 결과에 그것도 당연한 결과.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희한하게 꼬여서 제가 미국 사람 그랬다니까 안 하고 싶은데 그 희한하게 꼬여가지고 그게 운명과 팔자입니다. 그게 운명과 팔자라고. 구원 받아놓고도 운명과 팔자라고 그게. 언약 백성인데도 운명과 팔자에 걸려버린 거예요. 왜? 해방된 적이 없거든요. 해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생각하는 게 납니다. 예, 자유한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한 스스로의 노예입니다, 이게. 이게 당연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지.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 뭐냐?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너라. 내가 뭐 만들겠다? 복의 근원 만들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안 믿어집니까? 나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그거는. 그게 믿어지면 이미 나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이요, 복음 속에 있는 것이요.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니까, 어마어마한 비밀.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받은 확실한 영적인 축복 가지고 영적 배경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요 다 끝냈어요. 그지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속에 푹 잠겨버리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그 속에 푹 잠기세요. 언제까지? 내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힘을 회복할 때까지. 내 DNA가 싹 뒤집어져 가지고 성령의 바람에 세계복음화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될 때까지 그냥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그 선택하세요. 그 선택. 뭘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냐 그것 자체가 이미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거의 모릅니다. 거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캠프 시대입니다. 2024년도 우리는 캠프 속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캠프로 생각해요. 그렇죠?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가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빛이 그 현장에 임하여 있어. 그 빛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다.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거기에 흑암도 역사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고 문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왜? 빛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계속 우리 미군들은요, 오면 가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 이게 이제 캠프거든.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지. 왜? 빛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 어두움이 무너져야 돼. 흑암이 결박돼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현장의 흑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그게 분석이에요. 분석을 제대로 해버리면 그 흑암과 싸울 수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눈 뜨고 딱 상대의 약점을 보고 치는 거예요. 눈 감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 반드시 예비된 사람이 있다. 예비된 사명자 있다. 예비된 전도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찾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붙이겠냐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예비된 제자를 누구한테 붙이겠냐고요? 그냥 간다고 붙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붙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을 누구에게 붙이겠냐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분명한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기에 이게 조건이에요. 그 구해라 그거. 이 모든 것을 내 인생 남은 모든 것을 여러분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예비된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찾아지면 여러분 놀랍니다. 바나바가 놀랐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여 돌아와 자기들하고 싸워서 복음이 이겨버리니까 죽이려고 할 만큼. 그렇죠. 그 정도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핍박자였는데 전도자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구에게 붙이겠냐고. 여러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계속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삶이 자라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데 멈추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라가야 돼요. 밥은 계속 먹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키가 크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젖은 계속 먹는데 자라지 않으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계속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자라갑니다. 근데 내가 안 자라고 있다 하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리자. 그 정도 수준 갖고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자라가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뭡니까? 예, 자라가야 돼. 믿음도 자라고, 내 영성도 자라고, 그죠? 나이 들수록 내 정서도 자라고, 내 마음도 자라고, 자라야 돼. 자라가야 돼. 여러분, 이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이는 들어가는데 절대 안 자라면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많이 괴롭습니다. 옆에 사람도. 진짜 괴롭습니다. 옆에 사람도. 네. 여러분이 병 걸리면요. 내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괴로워요. 그렇죠? 중독에 걸리면 내만 중독 걸린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그렇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숨겨진 전도자들을 돕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고 하나님 참으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제자를 찾고 응답을 누리는 그 당연한 결과를 응답으로 확인할 만큼 하나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전도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캠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치유의 역사 일어나 하나님 복음이 능력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